우리 시간 잠잠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주님을 삼았던 것이 있다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말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더욱더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내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앉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만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때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로 우리 학생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 어루만져 주사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과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학년 반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학년 반 이름 적어주세요.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하기 전에 자리부터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리부터. 네. 전도사님이 지금 홍해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매번 전도사님도 비슷해요. 네. 전도사님도 대학교나 뭐 이렇게 대학원 가면 마음대로 수업 자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님 자리가 딱 저기 예진이 있는 자리, 저쯤에 앉아요. 전도사님 항상 아무리 일찍 와도 저는 저기에 앉아요. 네. 근데 이게 수업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억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룰을 세웁시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1부 예배는 어디다 앉냐? 우리 잘 옮겨줬어요. 여기만 앉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 양 사이드 말고요. 여기만 앉는 거예요. 여기만. 네. 충분히 거리 잘 유지하면서 앉을 수 있어요. 네. 지금 한번 선생님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고요. 네, 학생들만 조금 옮겨주세요. 네. 1학년 친구들도 한번 옮겨볼까요? 너무 많이 왔어요. 잘 왔어요. 네. 조금 힘들지만 우리 이제부터 여기만 앉는 거예요. 여기만. 네, 알겠죠? 네,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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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광고할게요. 우리 4월 둘째 주부터 제자 훈련 있어요. 제자 훈련 있어요. 여기에 임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원은 필참이고요. 그리고 우리 각 학년에 반장 선생님이 뽑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반장을 조금 자세 훈련할 건지 좀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4월 둘째 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2시 반에 줌으로 해요. 줌으로. 네, 현장 말고 줌으로 하니까요. 좀 부담 안 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부터 하고요. 광고가 좀 있어요. 다음 주는요. 종려 주일로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에요. 네. 고난 주간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 그 한 주를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인들 그러니까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요.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학생들 매일 특별 새벽 예배 오는 게 가장 좋지만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우리. 네. 전도사님이 다 올 수는 없으니까 하루는 그래도 자유롭게 더 와도 돼요. 하루는 그래도 중등부가 참석하는 날로 좀 지정했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네, 알겠죠? 일수는 4월 3일 토요일이 될 것 같아요. 4월 3일 토요일. 그래서 그날만큼은 우리 현장에 와가지고 특별새벽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니까요. 같이 이렇게 좀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주중에 전도사님이 필사집을 나눠 드릴 거예요. 묵상집과 필사집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매일 선생님과 함께 그 필사와 묵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여건이 안 되면 카톡으로 인증샷 찍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을 정해서 같이 선생님과 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못 온 친구들, 연락이 좀 뜸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줌이나 카톡으로 조금 이렇게 묵상과 필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4월 첫째 주가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 주일. 네, 부활 주일인데 이날은 조금 특별하게 1, 2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네, 3학년들 잘 들어주세요. 1, 2부 통합으로 드리고 이날 컨셉은 잃은 양 찾기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그동안의 고난 주간에 우리 못 본 친구들 같이 이렇게 좀 나눔을 통해서 조금 권면을 해주시고요. 선생님들은 부활 주일만큼은 좀 학생들이 다 와서 자리 많이 있어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조금 거리두기 유지해도 충분히 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활 주일만큼은 좀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부도 또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준비해 주신다고 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만화 많이 보셨나요? 만화 많이 보셨나요? 현민이한테 얘기 듣기로는 지금도 만화 본다고 해요. 근데 어렸을 때 봤던 만화와 지금 보는 만화는 조금 달라요. 그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많이 보는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좀 됐죠. 뭐 요즘에는 뭐 애들 듣기로는 뭐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나? 예, 그런 것도 많이 보기도 하고 우리 1학년들 뭐 공감이 됐나 봐요. 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데 네. 재밌어요. 예. 그 뭐 화려한 액션 씬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탄탄한 스토리 라인도 있고. 근데 지금 보는 애니메이션 재밌는데 우리가 지금 옛날에 봤던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 애니메이션을 다시 본다? 조금은 유치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둘리 보라고 해봐요. 뭐 빨간 머리 앤 막 이런 거 보라고 해봐요. 조금 유치하죠. 뭐 곰돌이푸 이런 거 보라고 해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개 절레절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2018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2018년에 성인들 대상으로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곰돌이푸예요. 곰돌이푸예요. 곰돌이푸. 네. 지금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조금 유치하고 뭐야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전도사님도 봤어요. 그 책을요.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 전도사님도 곰돌이푸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삶의 통찰을 가져다주고 위로가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유치할 것 같은 그 만화들을 다시 한번 좀 봐봐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곰돌이푸 얘기 말고 혹시 빨간머리 앤이라고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만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학생들은 뭐지? 알아요? 네, 알아요? 빨간머리 앤이라는 만화인데 그 앤의 한 문구예요. 그 앤이 한 대사인데 와, 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적이에요. 우리 한번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앤이 한 대사예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전도사님 이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봐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체성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죠.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하지만 여기서 부정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앤이 뭐라고 하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멋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멋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전도사님, 이 작가가 기독교 작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기독교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이 애니한 대화랑 문구랑 연관이 됩니다. 정말 세상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지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멋지다는 것, 이거랑 아주 연관이 됩니다. 오늘 이쯤 되면 오늘 말씀이 기억이 아예 안 날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 읽었지 하면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다 읽지는 않고 다음 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초등부 때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그 이전에도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받은 이야기예요. 안 들어봤다 나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이거 처음 듣는다. 없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냥 이기셨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지 정도만 기억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친구들이 모를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으러 광야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있다고 해요. 요단강에서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장 넘기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죠? 엄청난 일이 있어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이게 그냥 은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다 들리게, 모든 사람 다 들리게, 예수는 내 아들이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이후로 사역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럴 때 사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혀지고 난 다음에 사역하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런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져야 된다라는 뜻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공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직접 사역 현장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더욱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요? 그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던 시기예요. 전도사님이 이전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도 못 뱉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는 야훼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야훼를 직접적으로 부르지 못해서 야훼를 아도나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불러?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얘가 내 아들이다, 다 들리게 지금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사역의 적기는 지금 이때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복음을 더 널리 전하려면 이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때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 전장 한번 가봅시다. 반전.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지금 어디로 갔다 나? 우리 따라해 봅시다. 광야로 갔다고 나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며칠이요? 40일 동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에 이끌려서 갔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역의 적기는, 복음을 가장 잘 전할 때는 이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얘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와장창창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여러분? 광야로 인도했다고요.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사역도요, 봉사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이게 나한테 조금 이득이 되지,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한테 답을 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1학년은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2학년들 곧 있으면 중간고사예요. 그리고 우리 3학년들도 곧 있으면 중간고사예요. 우리 서연교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 시즌만 되면 아이들의 참석률이 확 줄어요. 그리고 마침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스킵, 나중에 드려도 되겠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의 생각은 내가 조금 더 성적 맞는 게 중요하지. 나의 생각은 내가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지. 틀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광야로 안 가셨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감히 제가 선포하건대 여러분들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시험 공부했다,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갔다,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성적이 좀 좋게 나오고 학교 뭐 좋은데 가고 좋은 취직 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걸 다 저버리고 인기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끝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이전에 증거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가득 찼다는 게 뭐지? 예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본격적으로 마귀의 시험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귀의 시험이 있기 전부터 계속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이해가죠? 이제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 좀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이 모든 날에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뭘 뜻하신 거예요? 금식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금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안 드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일주일 이상 금식해봤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진짜 힘들고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루만 금식해도 진짜 힘들어요. 하루만 금식해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3,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다음 장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되게 교모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라고 했죠? 40일 동안 금식이 모두 마치신 때예요. 그럼 그때는 되게 줄이고 힘들었던 때예요. 그때 마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귀가 한 거니까 잘못된 거잖아. 어디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감히 질문을 해, 임마.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진짜 한번 객관적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한번 봅시다. 마귀의 이 말이 잘못된 게 없어요, 사실은. 왜죠?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 중이세요? 금식이 끝난 때예요? 끝난 때예요. 지금 금식이 끝난 때예요. 그리고 지금 마귀가 도둑질하라 했어요? 거짓말하라 했어요? 살인하라 했어요? 간음하라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줄이셨기 때문에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허기짐을 채워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 같았으면 금식 끝나잖아요. 내가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뿅 치킨 뿅 피자 하면서 저 같으면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마귀의 유혹이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그저 마귀라서 정도, 그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시험을 하지? 라는 정도라고 생각을 들 거예요. 근데요,
이 마귀의 시험에는요 큰 함정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허기짐을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께 너 그냥 배고픔을 그냥 뭐 달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귀의 이 말은요 되게 함정이 담겨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단순히 너의 허기짐을 채워라, 너의 배고픔을 달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뭐가 충만되어서 어떤 의미로서 광야에 왔다라고 했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러 광야에 왔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더라면 이게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격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만약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더라면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격이에요. 이게 마귀의 아주 큰 함정이에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탄생 직전부터 탄생 후까지 계속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뭐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절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끼고 계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종일관되게 끝까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단순히 허기짐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너의 배고픔을 달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먹어서 너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포해라 예수야. 먹어서 너 뜻대로 살겠다고 선포해라 예수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음식이 필요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계시죠. 준비하지 않고 계시죠. 절대 그분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되게 짧지만 마귀의 그런 함정을 간파하시고 철저히 부깁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단순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나는 너 말 안 들어, 나는 뭐 허기짐 안 채울 거야, 나는 배고픔 달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일관되는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나는 배고픔 안 채워도 돼가 아니라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사는 줄요? 말씀으로만 사는 줄요. 이거를요, 단순히요 마귀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 플러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아까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이해가 되기 쉽게 학원, 공부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걸 좀 더 해야지, 하나님은 조금 뒤로도, 이걸 좀 더 먼저 해야지, 하나님은 조금 뒤쳐져도, 그래야지 우리 생각으로는 성공할 거라고, 그래야지 우리 생각으로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뜻대로 살면 실패해. 오직 뭐로 살아야 된다? 우리 크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성공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친구들이 예배를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몰라요. 근데 전도사님은요, 이전 사역지에서도 그 전 친구들에게도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나오잖아요. 엄청 혼냈어요. 왜요? 전도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빠지고 공부하면 성적 조금 잘 맞을 수 있어요. 조금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네들 미련한 거 아니야? 교회가 뭐가 중요하다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예배 드려가지고 너네들 뒤처지는 거잖아. 너희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실패할까요, 여러분? 실패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아까 광야 얘기했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실패할 줄 알았어요. 먹을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어요, 신을 게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말을 한 예수님도 결국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말하지만 끝내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공을 보여주셨어요. 또 수많은 선진들, 전도사님이 초대교회가 어떤 고난과 고문과 핍박을 받았다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만 들었다면 실패했네, 결국 망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독교가 죽었나요?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그들은 죽어서 어디로 올라갔죠? 천국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더욱더 퍼져서 지금 우리에게 왔잖아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광야길로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너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너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있잖아요. 이게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일 안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더 챙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끊기고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라고 내 뜻대로 생각하다가
더 챙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모두 썩었어요. 메추라기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지만 여러분들 삶을 보면요, 세상을 보면요, 되게 유혹 덩어리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TV를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아는데, 심지어 공부를 할 때도 이 친구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친구보다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조금 내가 그동안은 열심히 했으니까 단 하루는 조금 이 정도까지는 조금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돌들이 떡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벼울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간음하는 게 아니니까, 살인하는 게 아니니까, 도둑질하는 게 아니니까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모든 삶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뜻대로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 하나님 기억하셔요. 알고 계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면, 먼 개념이었다면 이번 시간 좀 잘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핵심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늘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에요. 내가 주인 삶은이라는 찬양인데요. 선생님에게 제가 조금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콘티의 모든 내용을 정말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담아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결단 찬양이 내가 주인 삶은도 연계선상에서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그냥 예배 끝났다 좋다 이렇게 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조금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다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의 소리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만약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많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도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고 이제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타협하는 순간들이 매 순간 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결단하세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세상과 모든 것들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실축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삶이 혹독한 가운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주님만을 믿는 것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담담히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이제는 결단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중등부가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들기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선생님들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다시 좀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요. 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날게요. 다음에 만나요.